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360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메만과 달메를 죽었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길앗 아르바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면요, 생 얼굴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생 얼굴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예전에는 생 얼굴을 봤지만도 지금은 마스크 때문에 생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요, 하루빨리 우리의 생 얼굴을 보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누구에게는 쉬운 일이겠지만도 또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 바로 영국의 고아원과 또 성경학교를 세워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산 기도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6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 문제에 대해 자기 의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 또 두 번째로는 결과에 대해 개인의 감정 혹은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 네 번째는 상황을 자세히 고려해 살피고 또 말씀과 성령이 연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그리고 5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심사숙고 끝에 도달한 결론에 따라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미국 설교가 조지 루트웰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며, 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또 모세가 죽은 후에는 또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 또한 그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이방 거류민들을 완전히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인과 어울려 바로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신정 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지파별로 거주하는 지역의 형편에 따라 아니면 또한 독자적 자치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선민 이스라엘로서의 민족성과 또한 신앙의 자기 정체성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 또한 신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가나안 땅에 거류하던 이방 거류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도와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들으시고 때마다 기도자를 세워주셨는데 이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즉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즉위할 때까지 약 350년을 계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느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또한 브리스 족속과 싸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사기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즉 가나안 땅 정복 바로 직후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하는 사명이 출애굽 2세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곳에서 이방 민족이 남아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거류민들을 완전히 몰아낸 후에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나안에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 백성은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했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싸운 전쟁이었다면 여호수아 사후 가나안 정착을 위한 전쟁은 땅을 분배받은 바로 곳에서 지파별로 치러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며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정착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적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을 구한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로 싸워야 할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이고 싸워야 할 대상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은 바로 블레셋 중부 지방과 요단 서편 바로 계곡과 평원에서 사는 거류민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어야 될 텐데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식 가지고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수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을 한 만큼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영적 전투를 해 나아갈 때 그 영적 전투에서 혹시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 포기하고 영적 전투를 하다가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요? 나의 힘으로 이겨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발버둥을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쓰러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를 진행한 경험을 얼만큼 있습니까? 또한 신앙적인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잠을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아니면 뭐 물어, 그냥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지내면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과 또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언제나 옳고 정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경험과 판단, 여러 가지 데이터로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뜻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온 이 우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에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신앙의 고백의 절정은 바로 우리의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때 또한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에 진멸한 아도니 베섹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도니 베섹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고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고 말하며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진멸하고 또한 도망하는 아도니 베섹을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가나안의 한 성읍의 베색의 왕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도니 베색은 그가 정복한 성읍들을 다스리던 왕의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렸는데 유다 지파와 또한 시므온 지파에 의해 행한 그대로 갚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는 것은 바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에 패한 적군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엄지손가락이 끊어지면 전쟁에서 사용할 칼이나 창, 활 등의 무기를 손에 쥘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걷는 것이 불가능해 전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도니 베색은 그가 70명의 왕에게 행했던 수치를 그대로 당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시리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바로 예루살렘과 바로 헤브론에 정복하고 그 땅을 거주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언제 우리는 경험을 해봤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떤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전부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은 대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해도 우리 안에 바로 원죄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고난대우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바로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은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순종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우리는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이라는 은혜, 즉 구원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죄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듣고 답을 듣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묻는 행위는 자신의 무지함과 또 연약함을 알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분의 의견을 듣고 내 뜻과 비교해 어느 것이 나은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뜻만이 온전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망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무슨 일을 할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주시면 그 답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우리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힘입니까? 나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니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질문을 하며 그 질문의 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그 질문에 답을 얻고 나서 그 일을 행하며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또 전심을 다해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즉 호남대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해 그 질문의 대답을 통해 순종하며 나아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